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 중에 여러분 어거스트 러시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에 보면 음악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한 꼬마가 이제 고아인 그 아이가 자기 엄마와 아빠를 만나는 감동적인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함께 모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에게만 보이는 그 음악의 그 소리, 그리고 그 음악의 노트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이제 작곡을 하고 그다음에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한 예로 저는 이 핸드폰을 처음에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것은 손으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정보가 들어오고, 정보뿐만 아니라 뭐 사진도 들어오고 요즘은 동영상도 끊김이 없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또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평가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에서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닥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이 좀 더 남자답고, 그 다음에 에서는 바로 또 그 무리의 리더가 되고 족장이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에서를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하셨을까가 늘 궁금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본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떤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5장 27절부터 우리 3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성경의 스토리이지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쌍둥이 이제 자녀를 주었고, 그래 쌍둥이 자녀인데 둘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쌍둥이 하면 딱 일란성 쌍둥이로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도 있지만 이렇게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이처럼 에서와 야곱처럼 그 모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의 행동 거지도 엄청 달랐던 두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굉장히 수컷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바깥 사람이었고 사냥을 좋아하고 진짜 남자 같은 사람이죠. 대신에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조용하고, 또 에서는 온몸에 털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미끈미끈한 털이 없는 사람이었고, 뭐 이런 두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계속 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엄마 리브가의 눈에 계속 밖에 났었던 것 같아요. 엄마 눈에 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결국 우리 후에 보면 장자권을 에서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기로, 거짓이라도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겨야 된다라고 엄마가 결정한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어떤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2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 이 아이가 나중에 이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정말 맛있었던지 알지 못하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써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2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헷 족속의 딸 유딧과 그리고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고, 그 결혼 때문에 리브가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고 무겁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야곱 자기 남편에게 불평하냐면, 나는 이 며느리 때문에 내가 너무나 근심과 고통이 심하다,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무엇이 이 에서의 어떤 모습이 리브가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했고, 결국 하나님도 이 리브가의 그 표현을 빌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실까. 여기에 우리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한 짧지만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4절에 보면 에서가 이제 준 팥죽과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 갔더니,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을 주석, 커멘터리라고 그러죠. 뭐라고 써졌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이란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장자의 명분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자의 명분. 이것은 나중에 네가 이 집의 리더가 되어서 이 집을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책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보통 부모는 그 장자에게 유산을 2배를 더 주었기도 하고, 그래서 책임과 특권이 지어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약속이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또한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가 뭐냐면 본문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맹세가 무엇입니까? 입으로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확실히 그래 내가 이걸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도 더 센 약속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그래 맹세할게 그리고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에 의해서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믿은 거죠. 그런데 후에 보면 이제 막상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서가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어느 정도 분노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가 내 동생을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에서에게 보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약속, 맹세까지 한 약속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에서의 특징을 여기에 또 그리고 하나 주목할 성경 단어가 한국말로는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가볍게 여기다 이것을 despised 이렇게 이야기해놨더라고요. 이것은 원어도 이거와 아주 비슷합니다. 멸시했다, 경멸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러한 에서에 대해서 후에 성경도 뭐라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에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어떤 행동, 전반적인 행동을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한 거죠.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수많은 역사적이 있지만 그 모든 건 다 잊히고 이 사람의 이 사건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과 또는 거의 이퀄하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거의 동일시하며 그러니까 뿌리는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 이것과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비슷한 뿌리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게 둘이 비슷한 뿌리야? 근데 둘은 비슷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내가 한 약속, 그 다음에 신실함으로 맺었던 언약, 이런 것들. 나는 네 앞에 신실할게. 내가 했던 말을 지킬게. 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은 언약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령되었다. 망령되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godless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음행하는 행동이나 그 다음에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나 하나님 이 사람들의 행동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의 삶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망령된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본인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망령된 행동, 그러니까 음란하고 난잡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하는 이 행동의 뿌리 깊은 곳은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없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거야. 아무도 안 보잖아. 이거예요. 아무도 안 보잖아.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와요. 공부하러도 오고, 아니 그렇게 교환 학생으로,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도 오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전에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왜 교회 안 오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난 여기서는 좀 자유를 누려볼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누리는 자유는 뭐냐면 그동안 한국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못했던 것을 여기서 나는 마음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을 최종적인 나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지키고 있다. 비록 내 부모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를 지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서를 이제 정리해서 평가해 보면 에서는 비록 장자였고 그리고 에서는 그가 신체적인 능력도 힘도 있었고 그리고 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없었던 이 결격 사유가 무엇이냐면 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에서와 우리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그죠? 야곱의 아들줄 중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특출난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은 하도 특출나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이제 팔려갔죠. 그리고 그 팔려간 그 아들이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살면서 열심히 그가 일을 했던 그 일의 동기가 무엇이냐? 성경은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이 요셉의 뇌리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의 이 생각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던 때가 언제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제 요셉을 붙잡고 이제 유혹을 하죠. 나와 하룻밤을 자자. 아마 이집트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도덕률이 굉장히 높은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앞에서 이러한 악을 범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 도덕성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이게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함께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각자의 삶 속에 나아갔을 때에 무엇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지금 여러분 앞에 에서가 있어요. 아직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에게, 에서 씨,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에서는 뭐라고 대답할 걸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어. 그렇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응?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에서도 맞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서는 말은 네,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런데 너의 행동은 아니다, 없어요 라고 행동을 하네. 둘의 간격이 있는 거죠. 내 말은 하나님이 계셔요 라고 하지만 나의 행동은 하나님 없어요.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요? 어쩌면 이 에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자주 나의 말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야기하지만 나의 행동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 마지막 이 질문에 저는 아직 답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에 딱 생각 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미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질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약간 동문서답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하나님 믿니? 나를 믿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당연히 믿죠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까요? 아니면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것도 부족하시나요? 천천의 수연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냐면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계신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말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니?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to act justly. 정의롭게 행동해라. 올바른 일을 해라. 삶을 살아가며 올바른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이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 자주 이야기 들었던 히브리 말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 되라. 네가 말로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입으로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행동에서는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이 두 차이에서 인간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해라.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심어준 그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믿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믿는가가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동행에 대한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원칙을 알아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동행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요. 에서도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에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 계심을 믿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서의 행동은 달리 행동을 했죠. 약속한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에 대해서 경멸하고 이러한 행동들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행동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걸 보여줄까? 라고 생각하면 내가 쓸데없는 막 행동을 해요. 막 굉장히 거룩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 본문에서 네가 정말 보여줘야 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하고 걸어가라. 하루하루. 우리 교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모두 그런 꿈을 꾸잖아요. 이 교회는 무언가 다를 것이다. 다른 교회는 정말 몇 년이 돼도 사람들이 안 보이지만 이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내 마음의 부담감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확 끼우시는 것 같으면서 있는 것에 감사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너무 위대한 일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맡겨진 일, 그 일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겸손해라. 겸손히 걸어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다. 부부가 함께 믿음의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다. 금방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속여서 엄청나게 돈을 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다. 정말 하늘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길 만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겸손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것마저도 하나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기적 아닙니까? 시편 말씀에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신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진짜를 찾는 것 같아요.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짜인 것 같아요.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뭔가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인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조금 실수 보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진짜를 보여주는 뭐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청주 예수 목자교회 우리 성도들은 진짜가 되도록 해요. 진짜가. 진짜 신앙.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진짜를 보여드리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진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뭔가 역사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고 진짜가 되기를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기로 같이 마음을 모아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실 거라고 믿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어서 욕을 먹는 거 아닐까요? 진짜인 것 같은데 뭔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진짜가 아님에 냄새가 나서 욕을 먹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진짜가 되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